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봉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복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벌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하여서 모세는 말씀하며 또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앞부분에서는 요단강 동쪽 편의 그 땅들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이며 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앞선 23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구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내주십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에 대하여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 기도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섭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였던 신명기의 몇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무려 3번 정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간청에 대하여서 거절하셨겠습니까? 또 거기서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그 무리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서 무리바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느냐 원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백성들이 외치기를 왜 우리들을 여기 악한 곳까지 인도하였느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를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자 그들은 화를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크게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크게 분노하여서 반역하였다, 그렇게 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모세가 외치는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물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물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은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무리바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행하였던 그 말들, 행동들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가 말했던 것, 어떤 죄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보신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유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세라는 인물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백성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상당히 사랑했었고 또 존경했던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달 동안 그 모세의 죽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박 한 달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 울었다. 이것은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꼬박 울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 이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있어서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지도하며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모세도 함께 그곳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아마 백성들은 그 모세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모세를 따르는 사람, 또 이후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들에게 여러 어려움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기록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무덤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모세의 무덤까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그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모세를 우상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을 보셨던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셨고 그들의 영적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맡은 역할 자체가 바로 가나안 이전까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분명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율법을 상징한다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맡은 역할은 그 율법 광야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맡은 역할은 그 가나안 땅 은혜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역할 자체는 가나안 이전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 자체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위대하도록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바로 모세가 맡은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사실상 이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때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번 주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 뛴다 할지라도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엉뚱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모세의 그런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모세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그 놓으라고 응답하셨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시는 것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과정들을 아시고 그 결과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명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신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거를 맞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위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집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뜻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